우리 18절부터요.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긍휼에서 긍휼 여기는 자, 그것이 바로 구제라고 말씀 나눴죠, 그죠? 그래서 긍휼과 구제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 구제에 대한 것을 좀 엿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를 통해서 또 구제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된 구제의 사람들로 저희와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은 누구를 구원했냐면 형들을 구원한 구제자입니다. 긍휼자입니다. 자, 우리가 강단 말씀이 복된 강이 흐르는 자가 뭘 얻냐면 긍휼을 얻게 되죠. 그럼 긍휼을 얻게 된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긍휼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구제라는 말씀을 강단 말씀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잠언서 또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제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봤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엿봤습니다.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흩어 뿌리는데 오히려 더 채워진다 그랬죠. 그게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자를 나눠주게 되면 물자는 나가는 것이지만 진정한 구제는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채워진 거라면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구제할 때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은 비밀로 해라,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왼편은 세상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함께 말씀 나왔죠.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은 뭘 갖는 거예요? 자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 할수록 뭐가 얻어져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서서 섬기셨다.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까지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서서 섬긴 모델이 바로 요셉입니다. 앞서서 먼저 가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장, 42장 오늘 쭉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통찰이 임했죠. 그렇죠? 원래 저는 창세기 37장까지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계속 요셉 팔려가고 총리가 될 때까지는 좀 그렇다 쳐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을 오고 가고 곡식을 사는 일 중에서 오고 가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누구는 감옥에 가두고 또 형제들만 보내서 누굴 데려오게 만들면 루벤을 데려오게 만들거든요.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진짜 아버지가 화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수준과 제 상식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 형들이 반가워서 눈물이 흘릴 정도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체를 숨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남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요. 또 이야기가 아시겠지만 그래서 참 재미는 없는 이야기 같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통찰이 임해서 애굽의 풍년이 7년, 기근이 7년. 그래서 풍년 동안에 뭘 준비해 두냐면 곡식을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기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애굽 땅이 누구의 땅이 돼버려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모든 땅, 모든 사람들까지 누구의 것이 되면 바로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이런 기근의 시간표를 지나가면서 40년 1265일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것을 누구 것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것 되게 만드시는 이런 구제의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낡아지지 않는 자루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뭔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 이게 좀 말씀드려도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더니만 이제 돈자루를 그쵸 이제 그 숨겨놨다가 들키게 되죠. 그걸 다시 끌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들 있는 일들인데 이 속에 어떤 구제의 일들이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이들을 모함을 해요.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너희들은 여기를 정탐하러 온, 엿보려고 온,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있어요. 너희 정탐꾼이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지.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정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여기 틈을 보다라는 말이, 틈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가 벌거벗었더라라는 말이 이 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나라의 벌거벗음과 수치와 그 다음에 하체를 보려고 왔느냐,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정탐꾼은 아니라는 거, 뭔가 메시지가 있는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엿보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엿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뭘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엿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 33절도 원래는 공부해 보면 요게 같은 의미예요. 그 나라의 뭐만 본 거예요? 그 나라의 하체만 본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체만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진리를 보지 못할 때는 뭘로 봤었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뭘로 봤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봤었다고요. 그게 바로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돈이,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뭘 주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있고 물질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엿보고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게 바로 요셉이 주는 구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제하시려고 이 땅에 요셉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왜 이 땅을 엿보고 있느냐? 왜 그것도 음행으로 엿보고 있느냐? 왜 물질로 음행하고 있고 세상으로 음행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은 뭔데? 진짜 이 땅의 우주 만물의 행복과 천국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너 절대로 물질 통해서 안 와. 그 사람 의지해서는 안 와. 아멘? 누굴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정탐꾼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보실까요?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실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것은 뭐죠? 나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예. 나는 정말로 진실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시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실함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을 증명하다라는 말에 비슷한 우리 이 신약적 용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요? 시험하고. 이게 시험이 바로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시험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아니한지 그거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까 17절 읽었죠? 그들이 다 함께 며칠을 가둬뒀어요? 3일을 가둬뒀어요. 3일은 뭘 상징하는 숫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우리에게 40년, 70년, 3년 6개월, 7년 환난 다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진실함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올라와야 돼요? 베냐민이 올라와야 돼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 또는 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야지 뭐가 올라와요? 진실함이 올라와요. 우리가 죽어야지 뭐가 올라와요? 의가 올라와요. 이게 창세기 40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3일을 가둬둔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감옥인 거예요.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율법의 감옥인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율법의 감옥인 거예요. 국률이 살고 싶은데 선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 율법의 업무에 묶여서 진정한 선이 나올 수 없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우린 강도 만난 자. 그게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요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을 가둬둠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가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의 핏값이다. 이거는 누굴 죽인? 요셉을 죽인 핏값이다. 그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 뒤에 돌아보지 않았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르우벤 입에서 드디어 범죄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자신들이 정탐꾼이구나, 이 땅은 정탐하는 삶이었구나 라고 보여지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감옥 안에서 르우벤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21절 22절에 있는 말입니다. 아, 우리가 범죄했던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시몬이 대표로 갇히는 거예요. 시몬이. 예,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옥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43장에 보니까 누굴 데리고 올라와요? 1장 1절부터 14절.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죽으면 뭐라고요? 죽으리라. 누가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42장 밑에 읽어보면 안 보내요. 죽어도 안 보내요. 나를 감옥으로 스올로 집어넣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43장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야곱과 형들과 모든 사람을 뭘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동기와 우리 육신의 욕구로 엿봤던 정탐꾼이었던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올라오게끔 만드시는 것, 승천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41장 42장 쭉 우리가 50장까지 이거 완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신약이 보이고 서신서가 보이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의로 올라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사흘 후에 누가 이제 경외하노니,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로 또는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구제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선악과라든지요, 광야의 만나라든지, 야고보서 1장 12절 14절에
그런 수많은 시험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하게 만들고 진실함으로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인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총리입니다. 자, 총리라는 원래의 말은 아시겠지만 살리트예요. 근데 41장에는 이 총리라는 단어가 알라탄으로 돼 있어요. 알라탄은 영적인 총리를 말한다 그랬죠. 이 알라탄 뜻은 위의 것으로 세우는 자, 위의 것으로 세우는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영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알라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총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41장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 인장 반지를 줬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자가, 선지자가 바로 알라탄입니다. 세마포 옷을 건네줬어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건네주신다고요. 아멘. 덮어주신다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알라탄이고요. 그 다음에 금사슬은 말씀을 걸리다,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그 말씀을 보존하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깨닫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버금슬에는 이인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왕 뒤에 쫓아가는 수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인자가 타는 수레예요. 근데 이인자라는 말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증거, 증인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료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알라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내게 복음을 새겨질 수 있도록 건네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완료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총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리를 가진 자로, 진리를 전달할 자로, 구원의 유일무이한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알라탄입니다. 오늘 우리 진창기 장로님 와서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진창기 장로님이 현장과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기도로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시죠. 예, 정탐꾼 자리에서 파수꾼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틈을 엿볼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성전, 예배, 기도만 보이는 알라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낙심, 염려, 또 우리의 정죄, 판단, 인본주의할 시간도 없을 만큼 현장의 알라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현장을 순찰하시고 순회하십시오. 42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이게 순회를 하게 되죠. 우리 42장 1절부터 보면은 이거 다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어요. 42장 1절, 3절, 7절에 보시면 곡식, 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곡물,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요. 이게 세베르, 바르, 오켈 다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이전에 다 배우셨습니다. 세베르는 주상을 깨뜨리다, 이건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은 음식은 바르, 아들, 이거는 선지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이는 직분을 말하는 거고요. 오켈은 이건 전리품을 말해요. 그래서 왕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라탄인 총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주상, 아세라상 깨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을 깨뜨리세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실 거예요. 왕권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리를 오늘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축복 누리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알라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계속 자루를 준비시키시죠. 올 때는 돈자루, 갈 때는 뭘 담아가는 자루? 곡식을 담아가는 자루.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는 뭘 담고 와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의를 담고 와요. 야곱을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이제는 열방과 열국을 네모 반듯하게 담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배낭, 전대, 신발, 칼집 처음에는 가지지 마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 떠나가실 때 이제는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자루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4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자루가 나오는데요. 이 자루가 굵은 베옷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굵은 베옷이 맞아요. 그러면 자루가 아닌데. 굵은 베옷은 회개와 순종과 눈물과 금식, 나를 비우는 걸 상징합니다. 그게 굵은 베옷이에요. 근데 거기에 돈 뭉치를 넣어요. 돈은 그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행위를 환산한 것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뭘 갖고 와 이 사람들이? 의를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 돈자루가 뭐가 되는 것이죠? 의의 자루가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있는 그 돈자루 전대를 주머니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창세기 50장에 창세기 지금 42장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전대를 준비하라는 말과 요셉이 이 자루를 들고 와라라는 말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42장 36절에 야곱이 이렇게 해서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야곱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30절에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루벤이 중보잖아요.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였어. 이거 루벤의 중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흰머리가 돼서 나를 스올에 들어가게 만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흰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장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자루를 준비하고 영적인 장로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객관적 그리스도,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는 그 객관적 믿음. 그분이 나를 덮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믿음이 되죠. 이제 내가 진짜로 알라탄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 그래서 양식이 들어오면 정말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요셉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국률함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로 옮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요셉의 국률함이 야곱으로 형들에게로 옮겨져서 의가 돼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구제,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구제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하루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구제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로 축복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4장입니다. 4, 5, 6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유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육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라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질을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 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의 아들을 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서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는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리고를 전복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해서 정탐꾼과 죄악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